영국의 개관 시인인 로드 테니슨이라는 사람은 성경 읽기는 그 자체로 교육이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 교육이 맞기는 하지만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몇 번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로 이어지는 거듭되는 율법 말씀 앞에서 읽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여호수아 15장부터 22장까지 이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 분배하는 그 말씀을 볼 때에 지명이 생소하고 어떤 내용과 어떤 분배가 도대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인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역대상 1장부터 9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늘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참 그게 어렵고요. 또 이렇게 무의미하게 계속 읽기만 하면 되는 걸까? 괜히 조바심도 나고 성경 읽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참 교역자인 저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들은 참 어려운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좀 나무를 보기보다는 좀 크게 숲을 보는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 말씀은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알다시피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상이한 두 양식으로 역대상 말씀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1장부터 9장은 성경에 나타난 전체의 역사를 족보라는 형식으로 축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장에서는 아담에서 야곱까지 곧 이스라엘까지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가 대략적으로 정리가 되고요. 2장에서 8장에서는 이스라엘 곧 야곱의 후손들이 지파별로 어떻게 족보를 이어갔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나타납니다. 또 9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 역시도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9장이 끝나고 10장부터는요, 이제 왕조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사울왕 이야기, 또 그 이어서 다윗 왕의 이야기, 그 왕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우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역대기 저자는 이 왕 이야기, 나라 이야기 그 직전에 이 족보를 이렇게나 자세히 설명을 했을까? 어찌 보면 역대상이라는 큰 글에서 서론이 족보잖아요. 왜 족보를 굳이 언급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족보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족보에는 그 시작, 시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조에게는 가문의 출발과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라계의 김씨 가문도 있고 또 신라계의 박씨 가문도 있어요. 이 가문분들은 이제 서로 간의 성씨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왕조의 후손이다. 이런 좀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성씨 중에는 독일 이씨라고도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독일 이씨? 저도 좀 찾아보고 재밌었는데요. 이는 독일 출신 귀화 한국인, 배우이자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역임했던 이한우 씨. 지금은 개명해서 이참이신데 그분의 이씨는 독일 이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이씨라는 이름을 가진 그 누군가를 만난다면 정말 그분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독일인이지만 한국으로 귀화한 그분의 후손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당사자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곧 족보의 시조는요, 가문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족보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나요? 역대상 1장 1절을 보았더니 그 시작이 아담입니다. 아담. 여긴 정말 많은 의미가 있다 싶어요.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의미를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았어요.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의 후손이라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백성답게 이 온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사명, 결단이 그 짧은 한 구절에 담겨 있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978년에 임권택 감독이 족보라는 영화를 제작했는데요. 그 영화에는 일제 식민지 정책으로 창씨 개명을 강요받던 그 설진영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수원 인근에서 가장 뿌리 깊은 700년이나 된 가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족보와 함께 목숨을 바치고 영화는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진영이라는 인물은 내 근원, 내 시작, 우리 가문의 정체성을 목숨과 같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그렇다 싶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작과 근원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본관이 어디신가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문화류씨거든요. 문화류씨인데 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진정한 족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을 올려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의 족보에서 고백하듯이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뭘요? 주님으로 인해 거듭났고 주님으로 인해 나의 족보는 시작된다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족보에 담겨야 하고 또한 실상 이 족보에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우리가 들어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불러 접해 주셨다라는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 감사가 우리 삶과 우리 겨자씨의 족보에 담겨야 하고 또 하늘 가문에 속했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를 묵묵히 살아가겠다라는 사명을 그 우리의 하루하루 그게 사실 우리의 목숨이잖아요. 거기에 담아내는 우리들이 돼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족보의 이야기 시작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들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역대상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족보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어떤 약속 말이에요? 바로 창세기 15장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뭐와 같이요?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임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족보 역대상 2장부터 8장까지 계속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이삭을 통해 야곱이, 야곱 곧 이스라엘을 통해 12아들이, 그리고 각 아들을 통해 지파가 형성돼서 별의 수처럼 그 아들들의 이름이 족보에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족보를 통하여 후손을 남기고 약속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이 그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린 서로 꼭꼭 약속해야 할 때는 약속을 하는 내가 있고 약속을 하는 너가 있잖아요. 서로가 있는 거예요.
언약 역시도 계약 역시도 서로 간에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받냐면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더니 하나님은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그분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반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예요. 순종으로 그것에 따라가는 삶으로서의 약속을 성취하는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유다에게 다윗에게 이어져서 그 믿음과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스라엘 족보 위에 이뤄가고 계셨더라.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믿음과 순종만 있었던 건 또 아니에요. 족보에 보면 서자 이스마엘도 있고 아브라함의 어찌 보면 기다리지 못함에 이스마엘도 있고 며느리 다말도 있고 유다의 실수 다말도 있고 또 침상을 더럽힌 장자 루벤도 있고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이전에 여기가 조사오니 주저앉아 버렸던 세 지파도 있고 또 다윗이 빼앗았던 밧수와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도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데 백성의 족보를 보았더니 연약한 이야기도 있고 부끄러운 장면도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연약하고 부끄러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시는 그 역사도 있었지만 잘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중에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전히 약속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약속을 이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따라 응답할 때에도 약속을 이뤄주시고 부족할 때에는 은혜 베푸셔서 약속을 이뤄주시고 그 약속을 이뤄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과 자리에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오늘도 응답하며 살아가며 여전히 부족한 나이지만 이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 겨자씨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상 족보에 나타나는 메시지가 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족보이더라는 거예요. 족보의 마지막 부분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참 흥미로워요. 너무 흥미로워요. 이제 막 이스라엘 왕조 이야기를 10장부터는 시작하려고 하는데 역대기 저자는 굳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나라가 결국에는 망했다는 것과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이 족보를 읽게 되는 후손들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 알아야 해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라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 정리해 볼 텐데, 이 나라가 잘 되고 흥하고 이 나라가 망하고 죽게 되는 것이 오직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음을 이 서론에 미리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역대상 9장 1절 본문을 보면 유다가 언제 망했냐면 범죄하였을 때,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팔렸었다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는 속하지 않지만
이어지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초대왕 사울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시하였기 때문임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순서에서 9장에서도 나라가 망한 이야기하고 돌아온 이야기하고 10장에서도 사울이 망한 이야기하고 다윗 왕이 다시금 세워진 이야기하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듭거듭.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망한다. 나라도 망하고 왕도 망하고 우리 개인도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데 반대로 족보는 말해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붙잡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망한 것 같지만 그 나라도 다시 시작했고, 사울이 개인이 망한 것 같지만 다윗 왕이 다시 시작한 것처럼 그 무너진 자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온 세상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망한 나라였지만 이스라엘, 유다로 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족보를 보았더니 역대상 9장 2절에 처음으로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거주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백성을 도우면서 성전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이미 보여지는 성전은 무너졌지만 마음의 성전을 다시금 세우는 자는 망해 보이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을 족보는 그 거듭되어지는 이름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겨자씨 식구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역대기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야 할지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를 주었었나요? 나와 가정과 교회의 시작과 주인이 오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가 정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고, 또한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그 사람, 그 겨자씨 족보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응답하는 우리 모든 겨자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에요. 혹여나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혹 겨자씨 안에서 넘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족보의 이야기,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계속 우리로부터 이어져서 우리의 이야기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겨자씨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무리하면서 밑에 있는 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기도문이 있는데 하나씩 마칠 때마다 아멘으로 우리 응답하면서 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족보에 새겨지는 믿음과 은혜의 가문이 되게 하소서. 아멘. 현재 우리 가정이 가진 부끄러운 모습을 반성하고 은혜로 거듭나고 회복하는 가족 모두가 되게 하소서. 아멘.